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과 실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교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머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해 보면 16장 12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물으려고 강가에 나가기까지 수일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로 16장 18절에서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뒤쫓아다니며 전도하지 못하게 괴롭힌 것이 그 안식일로부터 여러 날 동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16장 19절로 40절에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붙들어서 고발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이 하룻밤새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머문 기간은 기껏해야 2주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땠을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길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고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시간이 더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밤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저 하룻밤일 뿐이지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분 1초가 참 길다고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너무나도 더디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풀려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붙들려 있어야 할지, 계속 붙들려 있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할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아서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냥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더 큰 아픔이요 두려움인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포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을 탄식과 원망으로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채운 줄로 믿습니다. 곧 그 시간을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기사와 이적으로 도우셨던 것처럼 이제 또한 앞으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는 감사로 원망을 이겼고 기도로 슬픔을 이긴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탄식하며 그때를 낭비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을 때에 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승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이 시간을 함께 은혜로 채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하룻밤만을, 감방에 있었던 그 밤만을 찬송과 기도로 채웠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숙소에 머물렀지요.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식일이 돼서 숙소를 나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걷는 것도 포함되는데 유대인들은 1km 미만을 걷습니다. 1km 이상을 걷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 여겨서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 또한 유대인의 관습에 몸이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조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에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안식일에 나와서 찾으러 돌아다녔겠습니까? 주중에 미리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앞에 있는 강가를 보았을 테고 저작거리나 거리나 시장에 나가봐도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것 볼 수 있었을 테고 오히려 주중이면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것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안에 틀어박혀서 바울과 실라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할 곳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찬송과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으실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도우심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찬양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귀하였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불모지를 복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그곳에서 나 자신을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사실은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전하는데 정작 내 왕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지인들을, 외국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지 않는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서는 마치 선교사라도 된 것처럼 열심히 일 잘 하는데,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하는데 선교지로 가는 준비하는 동안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과연 선교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전혀 선교사 같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함께 더불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내 뜻대로 하려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지내는지.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답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답게 되어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만약 외국에 나아가서, 또 국내도 마찬가지지요,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냥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선교 여행이라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3, 4, 5 몇몇 사람들 끼리끼리 뭉쳐서는 함께 곳곳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지요.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터키도 가고, 여행을 가는 겁니다. 같이 여행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관광하고 생활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교인처럼 생활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종들처럼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 자체가 바로 선교 여행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하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 안에 마치 알곡이 틈실하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도의 복음의 열매 또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교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이런 여행하는 것이?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까운 분들끼리 이렇게 여행 가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성도 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느껴지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오셨습니까? 어려울까요? 이런 여행이? 세상에 거기까지 가서 내가 그래야 되냐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편하게 있고 싶은데 쉬려고 간 건데 거기서도 내가 말씀 봐야 되고 거기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과 일상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뿐 일상에서는 내가 왕이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많은 믿음의 업적을 남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그는 날이 갈수록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가 사랑하여 전하는 그 예수님을 그가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성격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도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기대하시는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이 전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감히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왕을 가리켜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감히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니 이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왕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말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나의 왕은 오직 가이사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회당 안에서만 왕이셨던 것이지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는 한 하나님은 왕이셨고 내게 불리하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도 복음의 진리도 믿음의 전통도 모두 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면대면하고 심지어는 적대시까지 한다면 종교인은 될지언정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입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임금이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왕입니까?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저도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돌리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가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며 죄를 씻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거룩함을 사모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탄식하고 원망하며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있음을 믿으면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식으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내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주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과 기도로,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도우고 계시는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건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깨우침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주고 계시건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고 질식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때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훈련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면 실전이 닥쳐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실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연습의 때입니다. 훈련의 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열심히 선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때에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지면 그때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실전이 아니라 연심을 기억하며 이 연습의 때를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감사로 채워나가는, 기도로 채워나가는,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어져야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어렵고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내가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며 충만하게 채우셔서 다스려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체면이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도 같은 것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교회를 아파하는 것보다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전도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만 성도인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말씀이 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미랄처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열매가 그들을 통하여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삶과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건물만 그럴듯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인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세상에 교회가 희망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우리는 그 지체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만방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안개와 같이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묻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만 선교사인 것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성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는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교만과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변과 나라와 열방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